시편 10편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0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절에서 18절 말씀.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여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니라.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라는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신 이시나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편 10편은요, 정확한 저자와 시대 배경을 알 수 없는 비탄시입니다. 이 시가 가진 중심 내용은요, 악한 자들이, 악인들이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가련한 자들과 약한 자들에게 온갖 횡포와 죄악을 일삼는 너무나도 부조리한 현실 상황 아래에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시편 10편 말씀 속에는요, 악인들에 대한 특징이 잘 묘사되어 있는데요. 본 시 속에서 악인은 우리가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사회 윤리적인 죄인, 그런 죄인들 뿐만 아니라요, 유일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며 사회적 약자와 가련한 인생들을 자신들의 탐욕과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괴롭히고 죽이는 온갖 거짓과 포악과 잔해와 죄악을 행하는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 구성을 잠시 살펴보시면요, 본문 1절에서 11절은 시인이 탄식 속에서 가련한 자들에게 포악을 가하는 악인들의 악행을 구체적으로 공의로우신 심판주 하나님께 자세히 고발하면서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해 주실 것을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본문 12절에서 18절은 악인들에 대한 심판의 강구와 의로우신 하나님이 장차 행하실 공의의 심판에 대한 확신의 고백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교만하고 악한 악인들의 횡포에 대한 탄식 속에서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답답한 마음의 고백을 토로합니다. 시편 10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러한 시인의 깊은 비탄과 탄식의 기도는요, 살아계신 여호와, 의로우신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왜 이토록 악인들이 저지르는 온갖 사회 부조리와 악행을 보시면서도 즉각적인 공의의 심판을 내리시지 않고 침묵하시는지, 그러한 하나님의 무응답에 답답한 심경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인의 간절한 외침은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불신앙의 고백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외침은 하나님이 실존하시는 유일하신 신이요,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유일한 주관자시요, 또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알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고 계시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뜻 앞에 자신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는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간구드릴 때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응답을 간절히 바라지 않습니까? 믿지 않으면 간구도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시인이 구체적으로 고발한 악인의 행태, 즉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죄악의 구체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과 경외심이 없는 사악하고 무자비하고 교만한 악인들이 가련한 자들, 이 땅에 가난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심히 압박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 이하에서 보시면 구체적인 내용들이 묘사되어 있는데, 그러한 악인들은 자신들의 영혼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자신들의 열망, 즉 탐심, 탐욕에 빠져서 다른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재산을 강탈하고 그들의 인생을 망치는 악한 일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탐욕에 취한 사람들을 오히려 칭찬하고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즉 악한 자들이 다른 악인들을 축복하고 칭찬한다는 것입니다. 왜 악인들은 이러한 교만과 횡포를 태연하게 벌이는 것입니까? 본문 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 악인들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안하무인격으로 계속해서 악행을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삶에서도 동일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요, 이러한 악인들은 온갖 부조리와 거짓말과 악행을 통해서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착취하고 그들의 배를 불리면서 돈과 권력을 마음껏 휘두르며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서 자신들의 길은 언제나 견고하고 형통한 것처럼 보이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즉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내려지지 않으니 더 담대해지고 더 악해지고 더 교만해져서 죄악을 짓는 것에 대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 채 하나님의 심판은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악은 악을 낳게 되고요, 악은 계속해서 은밀하게 확장성을 가지고 더 커지게 됩니다.
자신들이 가진 돈과 권력과 힘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악의 유혹과 죄의 사슬 속으로 끌어들여서 악의 세력들을 넓혀가니 자신들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어도 그들을 멸시하고 가볍게 여길 뿐만 아니라요. 왜 그렇습니까?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들을 멸시하고 박해하니 힘없는 자들이 아무리 반항한들 그들이 콧방귀나 끄겠습니까? 그러니 법도 정의도 자신들의 힘으로 간단하게 무시해버리니 마음의 교만 위에 자신의 또 다른 교만과 교만이 겹겹이 쌓여버려서요. 눈과 귀가 터져버린 그런 악하고 교만한 인생들에게 본문 6절에 기록된 시인의 말처럼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에 의해서 자신의 인생이 요동치는 사건, 즉 자신의 인생이 흔들려서 미끄러지는 인생의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고요. 더 나아가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이 자자손손 아무런 환난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기중심적인 오만과 거만과 교만의 확신을 입 밖으로 떠들어대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악인들의 실체가 그러하니 본문 7절에서 1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요. 가난하고 가련하고 무제한 형편에 처한 사람들을 향한 그들의 잔해한 입술의 말과 사기와 기만, 학대와 착취, 더 나아가 그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 죽이는 일까지 서슴없이 벌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악인의 마음이 계속해서 점점 더 더럽고 추악하고 교활한 악들을 생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 앞에, 그들 위에 과연 누가 존재할 수 있고 그들의 그런 악행들을 과연 이 땅에 그 누가 저지할 수 있다고 믿겠습니까? 그러니 마침내 어리석고 교만하고 미련한 인생이 넘지 말아야 할 악행의 끝자리까지 넘지 말아야 할 선마저도 넘어버리며 에노스와 같은 인생이 결단코 자신의 마음과 입술로 쏟아내지 말아야 할 이런 미친 말들까지 쏟아내는 것입니다. 시편 10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아멘. 성경의 다른 본문 말씀에서 분명히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은 누구를 향해 있다고요? 악인들을 향해 항상 계십니다. 악인들의 이 말은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고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고 하는 자기들의 극한 교만의 말은요.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분의 전능하심을 능멸하고 무시하는 교만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인은 여호와께서 일어나시고 여호와께서 손을 드셔서 이처럼 교만하고 악한 인생들에게 무서운 공의의 심판을 내려주시고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말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그처럼 악하고 교만한 악인들이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왜 잠잠히 기다리시냐고, 왜 잠잠하시냐고 의로우신 여호와의 심판을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일어나셔서 자기 자신을 돌볼 만한 능력이 없어서 오직 붙들 수밖에 없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 주만을 의지하는 연약한 인생들, 가난한 인생들을 구원해 주시고 악인들의 팔을 꺾으셔서 더 이상 악한 자들의 악을 찾을 수 없도록 악을 뿌리째 뽑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본문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시인은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이 내리시는 공의의 심판을 통해서 이 세상의 악인들은 멸망을 당하고 가련하고 연약한 자들은 구원의 은혜를 마침내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의 찬양으로 본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9편의 말씀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이 일이 이루어지실 거고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결국 안 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에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현재 내가 처한 상황의 환경이, 조건이 인생의 험한 풍파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공의의 심판주 되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선취적인 믿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을 간구하고 믿기에 실망과 낙심과 좌절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오래 참고 인내하며 견디며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절망과 고난이 한숨과 비탄으로 끝나가는 것이 아니라요. 절망의 한숨이, 눈물의 고통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감사로, 소망의 기쁨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참된 믿음의 기도와 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10장에 기록된 시인의 이러한 안타까운 탄식과 구구절절한 마음의 고백은 지나온 여정 속에서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적어도 한 번쯤은, 어쩌면 지금 이 시간에도 한 번쯤은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기도했던 간구의 기도, 비탄의 탄식의 기도가 아니었습니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은요, 유일하신 입법자여 심판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데 왜 이러한 세상의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도, 즉 악인들은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는 것 같이 보이고 다 형통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의인들은 억압받고 핍박받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조차 힘들게 느껴지는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그리고 선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점점 살기 어려운 세월이 시대가 되어가고, 반대로 악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점점점 살기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 암담한 현실 속에서 왜 살아계신 하나님은 아무 응답 없이 침묵하시는 것일까요? 왜 우리에게 온전한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라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조차 때때로 왜, why라는 질문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까? 그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과연 저와 여러분들 혹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이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고 우리의 길보다 더 높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인생은 이 땅에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 알고 확신하며 붙들고 있는 것은, 우리 각자가 오늘 어떤 처지와 환경과 조건에 놓여 있든지에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는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오, 공의의 심판주시오, 우리를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유일하신 선한 목자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오늘도 변치 않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은 결단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공의의 심판을 통해서 반드시 의인들은 구원해 주시고 악인들은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두 귀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함을 받으시고요.
그 말씀을 붙들고 생각하고 묵상하시면서 우리에게 남겨진 인생의 연한 성실하게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참된 소망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두 군데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시편 73편 27절에서 28절 말씀, 시편 73편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의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